수요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325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마지막으로 함께 찬송하십시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들 막으리까. 아굴 골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우리 3절 다시 하십시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곳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계십니다. 우리의 무한한 복락을 늘 베풀어 주고 계시고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 주님만 따라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명들을 붙들고 감사하며 섬기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선포하며 사는 주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모든 환경 속에서
시간 기도하십시다. 함께 나누실 말씀을 우리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변화받고 더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렸던 모든 찬양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성장하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말씀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자,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결단으로 삼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2026년도 월드컵이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숙제를 안긴 월드컵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재미있는 월드컵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스페인이 우승을 차지했어요. 정말 막강하더라고요. 결승전까지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무승부만 기록하고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새삼 주목받은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막강한 스페인을 상대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고 단 한 번의 무승부를 만들어낸 팀이 바로 카보베르데라는 이름도 생소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에 이렇게 위치한 작은 섬나라입니다. 인구 전체가 50만 명 남짓한 아주 작은 나라이거든요. 아무도 이 나라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강팀의 재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카보베르데가 그 막강한 스페인을 막 몰아친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32강 토너먼트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그때 맞붙은 팀이 이번 월드컵 준우승팀 메시의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근데 그 경기도 사실 거의 잡을 뻔했어요. 그 강팀을 상대로 2골이나 넣으면서 막바지까지 막 몰아붙였거든요. 비록 졌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고 카보베르데라는 이 나라 국호를 이렇게 각인시켰던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조사를 해보니 그 뒤에는 뼈를 깎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생애 첫 월드컵이라는 이 무대에서 이 나라와 국민의 명예를 위해 그 선수들이 지독한 그 말로 할 수 없는 훈련을 참고 견뎌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라보는 상급이 있었어요. 이 상급이 그 작은 나라를 이처럼 놀라운 길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걸 보면 사람이 목적의식,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상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이 상 때문에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까지 걸고 나는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살 길이 있어요. 언제든지 이 신앙 포기하면, 예수를 버리면 그 즉시로 자기의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나는 이 상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가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은 바울 자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 상급에 대한 의미를 잘 간직하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굴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정말 근사한 신앙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그 상급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구원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구원.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이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래서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별하는 그날은 모든 것이 마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곧 새로운 진짜 삶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날이다.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신자됨이었습니다. 신자됨.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 자체, 이것이 엄청난 상급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릅니다.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아버지.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더 놀라운 일은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교통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 자체가 엄청난 상급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떨어지는 어떤 유익한 어떤 그 내용들만 상급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사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상급인 거예요. 그것이 신자됨의 복입니다. 바울은 이 상급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다 여기에 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말하는 상급의 세 번째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소명입니다. 소명. 따라하십시다. 소명.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표대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소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야 될 어떤 표대가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명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잘 안 믿기는 그런 눈치 같은데 소명이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소명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직 깨닫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는 그 소명이 있어요.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따라 부르시고 세우신다. 소명이 있다. 이것을 꼭 여러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엄청난 상급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어떤 세상적인 보편적인 가치를 쫓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명예를 얻고 싶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이제 신학교 시절부터 저의 이 소명관이 이 목적의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비전이 뭐냐, 당신의 소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그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어요.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분이거든요. 평생 소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시고 세우고자 하시는 곳이 있을 것인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언제든지 부르시면 주님께 가는 것, 그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지, 특별한 선교지를 품는다던가 어떤 뭐 구체적인 사역의 자리를 품고 기도해야지, 뭐 이런 핀잔을 듣기도 했지만 저희 소명은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어디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자리로 나아간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외적인 조건을 가져야만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실 것입니다. 뜻에 따라서 합당한 역할들을 맡기실 거예요. 그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실 필요 없고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주신 소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상급이 됩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신학교 시절에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점심시간 전에 매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때는 기숙사에 생활하는 이제 학생들만 모여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보통은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외부 강사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낮에 드리는 이 예배, 채플 때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만 오십니다. 이름 있는 분들만 오세요. 여러분들이 딱 이름 얘기하면 그분, 그런 분들만 딱 오십니다. 뭐 사랑의 교회, 뭐 분당 우리 교회, 뭐 하여튼 내놓으라는 그런 분들만 오세요. 근데 그런 날은 모든 학생들이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오실 때 빈손으로 안 오시거든요. 가오가 있잖아요. 그죠? 전교생에게 막 삼계탕을 대접할 정도, 그리고 식권을 다 나눠줄 정도, 추첨해가지고 막 노트북 막 뿌리고 책을 한 권씩 선물할 정도 능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시는 법이 없거든요. 당시 제가 다닐 때 전교생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200명이었거든요. 그 수를 막 삼계탕 먹이고 식권 뿌리고 막 노트북 뿌리고 하려고 해봐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교회에서 이제 관광버스 몇 대씩 들어옵니다. 그 성도들 싹 모시고 와서 신학생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참 감사하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참 배고프던 시절인데 그저 삼계탕 공짜로 막, 나중에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요 예배 때는 테마가 있어요. 초빙을 할 때, 수요 예배 때는 작은 교회, 진짜 작고 알려지지 않는 시골 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그런 어떤 테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다른 환경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요, 일단 차가 다릅니다. 의리의리하고 또 비서가 또 따로 다 딸려 있거든요. 아마 이제 활동하는 영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하여튼 탈탈탈 거리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각각 그 두 가지 환경의 사역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을 더 귀하게 보시고 더 기뻐하실까? 크다고 더 좋아하시고 작다고 외면하실까? 아니면 크니까 그 네가 이제 알아서 하고 너는 작으니까 내가 더 관심을 가질까? 뭐 이렇게 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곳이든 어느 자리든 어느 형편이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소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이 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자로서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수요예배 때 평생을 시골의 농촌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을 초빙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분은 장장 20년을 단 두 가정 붙들고 사역을 하셨대요. 20년 동안.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분은 완전히 실패한 목사예요. 그게 뭡니까? 하지만 제가 평생 큰 은혜를 받았던 예배 중에 손가락에 꼽는 예배와 말씀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날 정말 많은 그 신학생들이 이 소명에 대한 의미를 다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막 큰 교회, 막 배가 부흥, 영향력 있는 목사, 그것은 다 우리의 관심이지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의 의미도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대화에 예배의 중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가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까? 당시에는 이 장소를 가지고 막 서로 싸웠거든요. 우리는 사마리아인 우리든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그 화려하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1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배 드릴 장소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 어느 자리이든지 그곳에서 영으로서 진리로서 온 몸과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날 아마 대한민국 전국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동네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어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어떤 시설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느 곳이든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 서서 그분 앞에 충성하면서 주신 상을 목마르게 사명을 사모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가십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소명이 다 있어요. 다 소명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직업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 앞에, 그 일 앞에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진실하게 서서 반응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바로 나의 상급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잘 감당하면 하여튼 엄청날 거예요. 나중에 하여튼 두고 보세요. 자, 소명에 관하여 우리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하는 바울.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어요. 손에 발에 사슬이 채워진 채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소명하면 뭔가 좋은 자리, 형통한 자리, 뭔가 폼나고 잘 나가는 자리를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는 뭐냐면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은
그 감옥마저도, 그 바울은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자신의 감옥 생활을 이렇게 본 거예요. 내가 갇힌 이 자리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감옥을 사역지로 본 겁니다. 그 안에서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를 막 두들겨 패는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옥중에서 그리고 편지를 써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하십시다. 고난도 은혜다. 고난도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도 어떤 경우에 소명의 일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꼭 그걸 믿으세요. 하지만 그 소명에 꼭 좋은 자리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기도 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무거운 짐을 질 때,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그 자리 역시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의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내가 보기에 고난이지만 어떤 면에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죽음도 사역이 됩니다. 바울은 죽음마저도 사역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의 의미를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죽음 앞에서조차 담담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으로 받아들였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거죠. 바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두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명이다, 소명이다, 예배의 자리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약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건 그 제사를 드릴 때 재물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뿌리는 그 포도주를 뜻하거든요. 마지막. 바울은 자기 죽음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부어드리는 제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달려갈 길을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막 벌벌 떨면서 최후의 순간에 우리 신앙을 막 어지럽히고 예수님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명의 자리다, 나의 예배의 자리다 하면서 담대함으로 끝까지 이렇게 전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상의 세 가지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구원이고 신자됨이고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좋은 자리뿐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까지, 심지어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다. 소명이 왜 나에게 상급인가? 그거 피곤하지 않을까요? 소명 이루려면 내가 포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의 시간도 녹여야 되고 나의 돈도 막 녹여야 되고 나의 어떤 감정도 어떤 때는 막 녹여야 되고, 그럼 손해보는 게 참 많을 텐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상급인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사역에 내가 끼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어떤 때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의 도구로서 살 수 있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영예가 되는 것입니다.
빌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가 그럼 실제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결승선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날 그 길을 여러분 잘 맞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의의 면류관,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지금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편안한 자리일 수도 있고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이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상급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우연하게 그냥 이 땅에 던져 놓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으셔요. 그것이 소명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발로, 당신의 입술로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주님께서 원하신 일에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나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세상 일에 바빠서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를 늘 생각하며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바울은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자신의 생명조차도 소명을 이루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이 소명의 비밀을 깨닫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기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좋은 것들만 순종하고 편한 일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든지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상급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비교 의식에도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열등감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고 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큰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주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주의 뜻이, 나의 직업의 현장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주의 뜻이, 모든 아버지의 그 위에서 이루어가는 주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발견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아 자원사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버지, 이것이 단지 내 인생이 관리하는 것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명을 다하여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모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소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이 믿음을 반드시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이 믿음, 그리고 이 소명이 나에게 큰 상급이 된다는 이 믿음을 꼭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예롭고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가정, 직업의 현장,
교회, 기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